반갑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 하는 동네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 갈릴리로 가신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행보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례 요한에게서 민심이 예수님께로 향하면서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행보에 관심을 더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성전 청결 사건 등으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고 했으니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세례도 준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같은 사실을 예수님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아 바리새인들과는 더 이상의 충돌을 피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지역 동네 수가 그 중에서 우물 곁에 앉습니다. 그 때가 6시, 우리나라식으로 보면 한낮 12시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우물 곁에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긴 대화가 이어질 것입니다. 긴 대화, 예수님께서 대화를 이끌어 간다는 점, 요한복음 저자의 구체적인 장소적 설명과 시간, 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유다의 역사적 배경을 가진 서로 간의 적대적인 상황 등을 고려하면 예수님의 사마리아 통과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우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사마리아는 원래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아수르는 강제 이주와 혼혈 정책을 동원했습니다. 이에 유다는 사마리아가 순수 혈통을 잃어버린 혼혈이며 이민족 취급을 했던 것이죠. 서로 상종하지 않았고 서로 왕래도 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예수님의 사마리아 통과와 사마리아 여인과의 긴 대화를 한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가고 없었고 마침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물 길러 왔습니다. 물을 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보십시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것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서로 교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만큼 유다와 사마리아는 상종하지 않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 대화를 이끌어 갑니다. 처음 물을 달라고 한 쪽은 예수님이었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지금 말을 걸어오시는 분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예수님께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며 그러면 생수를 주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성을 가진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시지만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오히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생수를 구했을 것입니다. 잠시의 목마름은 우물에서 이 땅에서 구할 수 있지만 생수는 생명수는 영원한 생수는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마치 의의가 없다는 뜻이 두 가지의 질문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첫째는 선생님, 헬라어에서는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런 생수를 구한단 말씀입니까? 이 깊은 우물에서 물기를 그릇도 없으면서 스스로 해결하지도 못해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는 분이 생수를? 둘째는 이 우물을 우리에게 준 우리 조상 야곱과 그의 아들들과 가축이 다 이 물을 마셨습니다. 주님은 야곱보다도 위대하십니까? 그래, 이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절대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참으로 내가 주는 물은 그에게 끊임없이 솟구쳐 오르는 영원한 생명의 샘물이 될 것이다. 사람이 주는 물은 잠시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한 생명수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혈통 운운하며 서로 상종조차 하지 않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가 아닌 믿음으로 되는 것임을 보여주시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람은 민족, 인종, 역사적, 지리적 여러 가지 것들로 분리되고 나누어지고 거리를 두고 살아갑니다.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여러 가지 많은 경계들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 경계를 뛰어넘어 전쟁이 되기도 하고 정복을 하려고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도 여가부다 난가부다, 호남이다 영남이다, 남이다 북이다, 이데올로기, 경제력 등등으로 구분짓고 분리되기도 합니다.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거리와 경계와 분리를 뛰어넘어 들어가십니다. 말을 걸어오십니다. 사랑하시고 전도하십니다. 생명을 주시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죄인도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간에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기 어려운 죄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덧입을 때에 거듭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